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청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찬송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옥에서는 찬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는 찬송이 없지요. 지난주 지옥에 없는 것 4가지를 18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했는데 지옥에는 검은 고 타는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악기 소리, 찬송 소리, 노래 소리가 지옥에는 없다는 거지요. 지옥에서 나는 소리는 애통하는 소리, 이가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없는 것이 세공업자와 맷돌 소리가 없다 그랬는데 지옥에는 물건들이 없고 지옥에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공업자와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지요. 그래는 등불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옥에는 유황불이 타는데도 캄캄한 곳이 지옥이에요.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데도 하늘에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곳이, 사랑만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어요. 그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마귀가 대장이고 마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사랑이 없어요. 물론 하늘나라 천국 가서도 신랑 신부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신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는데 사랑이 없고 미움과 제약이 가득한 곳이 지옥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서는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드는 아름다운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전사님이 시골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무엇인지 물으면 척척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어느 날 청년 회원이 전사님에게 전사님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은 전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아직 그것도 모르십니까? 큰일 났군요. 오늘날 도시교회 교인들은 모이면은 인사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는데 그래가지고 도시로 나갈 수 있겠어요?
꾸지람을 하다시피 서론을 해놓고 본론을 하는데, 본론이 뭐냐 하면, 본론은 할렐루야라는 말은 천당에 가면 누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주에 촉성루가 있고 밀양에는 영남루가 있고 남원에는 광한루가 있듯이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누각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모이면 인사를 할렐루야 한다고. 그러면서 전사님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좀 똑똑하게 배우시오.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배우는 종교는 맞지만은 할렐루야 뜻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엉터리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서연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가 되어야 돼요. 찬양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얘기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아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하늘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찬양을, 누가 찬양을 불렸느냐? 첫째로 1절에서 3절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택한 백성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택해 주신 것 찬양해야 돼요. 죄 용서받은 것 찬양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된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마지막에 적그리도들 심판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송 제목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게 된 거지요. 찬송가 268장 4절에도 보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주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한 부유한 여인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삽니다. 세상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댐스 강에 입학하여서 눈을 감으려고 그 댐스 강변에 이제 와서 그 강을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들려오는지 강변에서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 나는 가까이 가봤더니 판잣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참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하지만은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사니까 그 댐스 강에 와가지고 죽으려고 왔는데 찬송 소리가 나길래 가서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판잣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판잣집에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물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 우리 생명 불러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 여인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듣고서는 나도 예수 믿으면 되느냐고, 믿으면 되지요. 그래서 댐스 강에 입학하려고 하던 사람이 교회에 입학을 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때라 좌절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신앙인은 천국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요,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때에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때에 귀신이 도망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송은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로운 심판을 찬송했어요. 자,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제 뭘 노래하고 찬양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했는데, 세상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고 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것도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 세상의 재판관은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이 형사가 조사한 대로 그것을 보고받고 검사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가지고 판결하는 거지, 판사가 모든 걸 다 보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판사는 재판을 해도 어떨 때는 그게 불공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방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어놓고도 감방이 안 가고 사회에 나와서 팔 흔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뭘 바라보이느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누명이 다 벗겨지고 정말 억울했던 것이 다 해명이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소리 듣고 막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래 그때 한번 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한번 보자, 하늘나라 가서 한번 보자, 그거 끝내요. 왜? 세상에서 산자 대면하고 사자 대면해도 서로 사람들은 잘못해놓고 자기를 다 두둔하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 된 사람이에요. 잘못해놓고 다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캄프라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잘한 사람 상 주시고, 잘못한 사람 책망 듣게 되고, 그리고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때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한 일도 많고 매맞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술값찬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을 이기는 바울을 우리가 보잖아요. 신앙인들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십자가 지고 감당한 사람에게는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 잘 지고 십자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심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이제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는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 바벨론이 일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망했는데 그 연기가 올라가더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이 심판에서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이 나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 자, 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할렐루야가 또 나오지요. 여기 24 장로의 찬송은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경배는 예배를 가리키는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섬기는 데 있고, 엎드리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지요. 원래 예배라는 뜻이요, 납작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교만하게 예배하면 교만의 예배, 교만의 기도, 교만의 찬송은 안 받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사람들이 들으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으려고 거기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오늘 기도 은혜로웠다 안에 있다 그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지만은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말씀 받으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겸손히 말씀 듣고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찬송하고 겸손히 헌금 드리고 겸손히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 찾아왔지요. 지금 페르시아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출발했던 거기에 동방박사들의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아직 있잖아요. 그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어른들이 박사들이 경배드린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린 줄 믿습니다. 옛날 임금들이 행차할 때는 백성들이 고개를 뻗쩍 들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임금이 행차하실 때는 그냥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의 목을 들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4 장로와 네 생물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24 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에 깊은 뜻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아멘의 뜻은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대표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나 서리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도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믿습니다, 그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 연습에서 영광을 돌렸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 뜻으로 믿습니다, 동감입니다, 호응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남발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우리가 아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의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배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예배나 믿음 없는 헌금이나 믿음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충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순종의 예배가 중요하지요. 말씀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지 머리만 커져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머리는 바로 알고, 그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멜렉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살찐 소와 살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끌고 오잖아요. 사무엘이 나가보니까 막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끌고 왔대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진짜 목적이 그거였으면 갔다 와서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 안 드렸어요. 뭐 이러냐? 기염비 세우는데 급급했어요. 핑계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랬을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그 아말렉 전에서 사울이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각해 보고요, 찾자 하지요. 그건 안 돼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찾아갈 때 예의를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어 교만하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했던 사무엘 말도 거역하고 하나님 말도 거역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마지막에는 길보아 전쟁에서 화살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다가 칼을 자기 배에 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인생을 비극으로 끝난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는 사울 때문에 안 돼요. 끝까지 사무엘처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같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멘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할렐루야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아멘의 신앙, 할렐루야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환난이 오다가도 물러가고 환난 것이면 벗어나게 되고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진이라며 서거랭이 철고 옥문이 철컥 열리고 가주장이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찬송하면 마음의 슬픔, 근심도 물러가지만은 악한 영이 찬송 듣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여러분, 우리 서연의 성도들 가정에서 가족끼리라도 한두 번, 한 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예배 드리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식사 시간에 물론 기도하지만은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올려 퍼지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그게 힘이 돼요. 오늘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찬송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는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내 혼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혼자 하든지 여러 사람이 하든지 간에 간절한 그 기도, 간절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아름다우냐. 그래서 우리 세네 성도들이 오늘 여기 이시수와 장로와 내 생물의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아멘의 신앙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24 장로님께서 찬송에서 배울 것이 뭐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믿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10절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성도들의 찬송이에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했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하시지만은 세상에는 세상 왕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통치하는데 그 지금 현재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막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막 박수를 치는데요. 막 뜨거운 박수를 막 올리잖아요. 이야, 그렇게 악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도 그리 안 했다가 밑에 비면 목이 달아나니까 죽을 판이니까 막 하기 싫든 알든 팍팍팍팍.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참 평안과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 가면요 정말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낙원이라 그래요. 즐거울 날짜 동산원, 즐거운 동산, 영원한 파라다이스, 눈물도 전쟁도 질병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뭘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게 된 거죠. 지옥에는 마귀가 다스리고 불못에서 고통하지만은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환난이 없습니다. 참 사랑과 영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찬양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불현해 왔어요. 곧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 때 세마포 예복을 준비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뭐였느냐? 세마포가 뭐였느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고,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이 되지만은,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도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느냐, 말을 잘못 실수를 안 했느냐, 밤에는 회개할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요, 정말 문자라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사람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이 있는 처녀를 들어가는데 그 기름이 뭐예요? 믿음, 성령. 성령 있는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가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미련한 5처녀처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일평생 나름대로 다녔다 그러는데 자기 딴에는 다 잘했다 그러지만은요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요. 담임 목사가 봐도 저거는 아닌데 생각하는데 자기 딴에는 다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정말 어떨 때는 목사가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목회하는 목회자가 봤어도 교회 덕이 안 되는 짓을 말을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텐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그때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호린잔치에 청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찬양했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 찬양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정말 노력해야 되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씀에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에 언제예요?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내보내야 돼요. 돈 얼마나 벌었냐, 박사기 몇 개 땄느냐, 자녀 몇 명 키우느냐 그게 따지지 않아요. 믿음 있느냐 없느냐. 믿음 보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세에 믿음 잘 지키고 믿음 준비 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들의 찬송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허다한 무리는 구원을 찬송했어요. 구원받은 것을. 그리고는 의로운 심판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24 장로의 찬송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아멘 순종으로 섬겨야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의 찬송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했고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청함받은 것을 찬송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찬송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